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시현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이 방송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시 방송을 촬영해서 다시 오늘 설교 말씀이 나갑니다. 잘 오늘 들으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34번째 방송이고요. 지난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12가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7번째까지 이제 방송을 했는데 오늘 8번째부터 두 번째 2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12가지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오늘 역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한 12가지 은혜, 12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7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의 모든 이 열매는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에 대한 그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기뻐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열매, 9가지 열매는 칼포스, 헬라어로 단수입니다. 이 단수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9가지 열매가 동시에 맺히는 것이죠. 한 묶음의 완성품입니다. 뭐 조금 덜 맺든 좀 더 많이 맺든 이것은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단수이기 때문에 같이 맺혀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열매가 없으면 모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이며 거룩함을 이뤄가는 삶, 이걸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낸다 할 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열매이고 즉 이것은 또 내면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열매와 관계된 것이고요. 그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 즉 예수님의 품성은 안으로 맺는 것이다.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겉으로 나타내는 그 잎사귀, 이파리는 무성하지만 만약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심판한다고요? 우리 겉으로 나타내는 이파리가 아니라 정말 그 내면의 변화, 그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고해 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자아가 죽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이 말씀은 9가지 열매 다음 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성령이 저절로 열매를 맺힙니다. 그 다음 6번째는 성령 열매는 내 힘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죠. 그죠?
성령이 맺게 해주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열리는 바로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 그리고 그 길은 협착하지만 바로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적다고 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좁은 길, 내 자아를 매일 죽임으로써 매일매일 맺혀가는 이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성령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 바로 진짜 성령 충만이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바로 주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즉 내 자아를 매일매일 죽이고 성령 열매를 매일매일 맺혀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 바로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이 8가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9번째부터 12가지 중에 9번째 말씀을 제가 이어갈게요. 자, 9번째, 주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 또 주님의 특징이 뭐였냐면 9번째는 마지막 때 성령의 열매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물론 전에도 필요했지만 중요했지만 이 마지막 때 환난의 앞으로 겪을 우리 세대에는 이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짐승의 표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그런 것에는 이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참 진리를 깨달아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정말 쫓아가는 삶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하다라는 거짓된 교리는 마지막 환난 때 절대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 사탄에 맞서서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조건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제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신랑을 맞으러 가는 신부잖아요. 여러분 신부로서 가장 갖춰야 할 게 뭐죠? 거룩함이죠. 이 거룩함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 열처녀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그 기름이 뭐냐면 성령이죠, 성령. 그럼 여러분 성령의 가장 하시는 일이 뭐죠?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품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어요.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신부로서 이 거룩함을 이루는 단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또한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계시록 14장 1, 2,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즉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또 나중에 한번 같이 또 알아볼 건데 어쨌든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바로 세상과 짝하고
또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또 세상에 더럽히지 아니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오직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즉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바로 이 순결한 자입니다. 즉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인 겁니다. 또 이어서 말씀 읽으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시온성에서 서서 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건데요.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결한 자이면서 또 맨 끝에 뭐라 그러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이 없고 그죠? 흠이 없는 자가 뭡니까? 바로 거룩한 자죠. 순결한 자.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이뤄가면서 날마다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확한 진리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곧 다가올 환난과 또 재림을 위해 어떤 성품을 준비하며 어떻게 자아를 이기고 죄를 승리하며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믿음과 이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환난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사탄과의 대전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열 번째, 성령 열매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그림이 나온 것처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뜨거운 불을 받고 어떤 감정에 취해서 신비주의를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에 기초한 신앙은요, 언제든 반드시 배신합니다. 이것은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감정은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는 이때에 지금 경주하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역사상 가장 두렵고 혹독하며 당황스러운 고통의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감정이나 체험이나 느낌을 받았는 이 분위기에 이런 기초한 신앙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기초하여 속사람과 성품이 변화되어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요, 길가에나 돌밭에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아닙니다. 길가나 돌밭에 가시에 떨어진 이런 씨앗은요, 바로 감정에 기초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은사주의, 성령운동,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이걸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요즘에 이러한 성령운동 한다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요, 감정과 체험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이건 빗나간 믿음이에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함을 이루는 신앙만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말씀을 통한 어떤 순종의 삶은 제쳐놓고 체험, 느낌, 감정, 분위기, 이런 것들, 기도하다가 뭘 들었네, 뭘 봤네, 뭘 느꼈네, 뭘 체험했네, 이런 신앙들은요, 언젠가는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아를 죽이고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요, 감정의 어떤 체험이나 선포기도,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특히 이 성령운동, 은사주의 강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면 다 되는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이른바 명령기도, 왕의 기도니, 선포기도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저도 물론 이런 명령기도, 왕의 기도, 선포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막 명령 기도하고 막 선포 기도하고 왜 너무너무 속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당장. 뭐 예를 들면 뭐 내 자녀가 미디어에 중독돼 있다. 그러면 매일같이 명령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미디어에 중독이 되게 하는 귀신의 영, 사탄의 영, 미디어 영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가, 물러가. 뭐 이렇게 말하면 진짜 떠나갈 것 같아요. 너무 또 속 시원하고. 저도 이런 기도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뭐, 한국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뭐, 북한에 복음을 못 들어가게 하고 백성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과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북한 정권과 김정은 이를 미혹하게 하는 마귀의 영, 사탄의 영, 공산주의의 영, 사회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뭐 등등등. 이렇게 아주 너무, 그러니까 모든 그냥 이 명령 기도나 이 선포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 시원하고. 예.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하면? 예. 이 하나님 나라는 말로 명령해서 선포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나 자신이 내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이루어지면, 그죠? 이것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성품이 그대로 흘러가서 내 자녀에게, 또 내 이웃에게, 또 내 남편에게, 또 여러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어때요? 그 안에, 그 내면에 그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또 전파되고 또 전파되어서,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뭐 내 자신부터 주님의 빛 가운데 삶을 살 때, 주님의 소금의 역할을 다 할 때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위한 삶이고요.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은요, 위기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쉽게 쓰러집니다. 오히려 한국교회는 이 거짓교리, 특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이거를 외치는 그 목회자들은요, 물론이고, 교인들이 막 어떤 이러한 그 잘못된 교리 때문에 세속에 물들려 있습니다. 때때로는요,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고, 더 탐심 많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도 많고, 이 말씀을 순종하여 자아를 죽이고 매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은요, 뿌리가 깊은 사람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평소에는요,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이 체험신앙들, 느낌들, 이런 신앙들은 위기 앞에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열매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성령의 열매는요, 고난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뭐 어떤 재난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뭐 죽는 것, 이런 것도 그러죠.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것, 대인관계,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이요, 다 너무 사실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성령의 열매인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실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예, 바로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가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예수님의 두 손과 발을 사정없이 못질했습니다. 그들의 못질과 찬으로 찌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심한 통증과 아픔으로 인해서 그분의 예수님의 입술 사이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불평의 소리도 아니었고 또한 잔인한 로마 군인들과 포악한 군중들을 향한 저주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의 고통의 신음소리와 이 소리는요, 바로 동정의 바로 눈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고 비웃는 그들에게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셔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선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이런 품성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로마 군병들에게 화를 내거나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셨죠? 예,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고통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때때로 로마 군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손과 발의 못을 박도록 허용하십니다. 포악한 군중들과 같은 사람이 와서 침을 뱉으며 경멸하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털 깎는 양처럼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다가온 그 로마 군병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나타내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대항하여 칼을 빼고 방패를 들므로써 또다시 예수님을 못 박기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영혼의 고통으로 인한 신음소리와 나를 못 박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불평과 억울함과 분냄과 짜증과 같은 저항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를 선택하는 대신에 로마 군인들의 난폭함과 몰인정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신 주님을 야속하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은 실제적으로 바로 누구입니까? 많은 경우에 그들은 우리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이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아내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의 자녀요, 이웃이요, 형제요, 자매요, 또 우리 시부모이고, 또 그리고 우리 며느리이고, 그리고 우리 친구이고, 직장 동료입니다. 여러분요,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사는 친구나 친척은요,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는 로마 군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 교우와 이웃들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어때요? 자아가 죽어가는 것은 자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도와줘야 하잖아요. 내가 나의 육체를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존심과 이기심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못 박힐 때에 우리를 못 박는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저항하지 않고 그 고통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래 참으면서 내 마음의 평강, 고요함,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로마 군병들, 우리 이웃들 있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우리를 이와 같이 고통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내 자아를 죽이면서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씩 매일매일 맺혀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로마 군인과 폭도들이 주는 시험과 유혹에 대항하여 싸운다면, 다시 말해서 육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자아를 부인하고 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 자체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자아는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이 나를 공격하고 억울하게 하고 비인간적으로 대우하고 갑질을 할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아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까덕없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이 성도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통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겸손하고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고통의 훈련 학교에 입학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시련은요,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칠은 것을 제거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자르고 깎고 조각하고 광을 내고 윤을 내는 이런 일은요, 바로 이 고난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감사하고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 로마 군병들이 나를 향해서 고통을 줄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기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드디어 마지막이래요. 12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으면요, 저절로 육신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위에 어떤 말씀이냐면 5장 19절 말씀부터 육체의 열매가 어떤 건지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현저하니, 자,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다 그랬죠? 자, 뭘까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잖아요. 이런 육체의 열매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육체의 열매를 얼마든지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누구한테 주실 말씀이냐면 우리한테 주실 말씀이에요. 자, 바로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힐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를 맺히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2절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거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못 박았다라는 것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잘못 번역된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미래형도 됩니다. 과거에 박았고, 즉 박아오고 있고, 지금도 박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박아할 것이다 라는 그 의미예요. 헬라어로.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열매를 맺어가지 않으면 저절로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성경 구절 보십시다. 여러분, 또 같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든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든지 두 가지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뭐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계속 읽어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예,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령과 육체의 욕심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서로 싸워요. 여러분, 지금도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예,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든지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의미죠. 죽는다, 사망. 사망이나 죽는다 다 같은 헬라어로 뭡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둘째 사망 같은 거예요.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사망,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뭐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길이 바로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자아를 매일 죽이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성품을 맺어가는 삶,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이고요. 우리가 그 길을 떠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길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매일매일 이뤄가야 돼요. 매일매일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길이 있다고요? 여기에 그림 내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본 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구속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시작. 이것은 단번에 이루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고 성화의 시작이고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시작이에요.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주의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은 다 끝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 하나의 시작인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서 의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넓은 길로 가서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으로 가든지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죽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이 좁은 길을, 이 생명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주일 말씀을, 설교 말씀을 올렸고요. 다음 주의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주제를 이제 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주제가 뭐냐면 잘못된 성경에서 깨어나자라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잘못 해석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잘못된 해석을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정말 생명과 영생과 관련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길을 따라가면 어때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우리가 큰 주제로 잘못된 성경에서 깨어나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방송을 지금 주일날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다음번의 말씀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율법의 정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는데, 이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다음 주에 주일 말씀도 꼭 여러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